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은혜롭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인해서 늘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성도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참으로 꿀보다 더 달게 또 늘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소유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을 내주시고 이 저희 말씀 침례교회 이 사역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참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교회지만 결코 주님으로 인해서 연약하지 않고 점점 더 강건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주의 생명이 가득 차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입니다. 1장 1절 3절까지 오늘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3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관점을 가진 이들이 있고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주제는 사실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관점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이나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믿는 바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그 주제고 핵심입니다. 성경 어딜 펴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이나 인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기록이 구약성경이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록이 신약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힘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첫 장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기록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힘으로써 이제 성경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처음에란 말은 예수님이 처음이신 분이고 예수님보다 앞선 어떤 것이나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없으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보다 뒤에 나이가 더 어리죠. 뒤에 오신 분인데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뭐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7절에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증언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했고 성경은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 역시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다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건 엄청난 이 성경적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 물리학적, 이 전체 물리학적이나 여러분이 말하는 철학적 주제나 모든 종교적 주제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에 처음에 뭐가 있었느냐? 이거 지금 존재의 기원에 관한 학문이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이 탐구의 사람들의 그 궁금증과 탐구의 주제냐 이거예요. 성경은 딱 말해준다.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이 있었던 게 아니고 허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 오시기 전에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1장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그분의 호칭임의 신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며 그분의 이름으로서 그분의 신적인 이름, 신적인 호칭이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는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 모세는 뭘 기록했다고요?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사도들 역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곧 나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의 대답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대언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분을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교인들은 그분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고 어떤 이는 민중의 해방가로 생각하고 위대한 교육가 사상가로 생각하고 사랑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헐리우드에서는 그분을 슈퍼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견해를 들은 뒤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요 증인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며.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사칭하는 사기꾼이고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지진과 어둠과 무덤들이 열린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하나님이었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은 주시고 주시다 때 The Lord 그 주시고 그 하나님이시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증언하고 율법과 대언서들에 기록된 바로 그 주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와 무슬림과 크리스천은 모두 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유대교와 무슬림들은 아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한 하나님을 믿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덕분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단지 사생아나 랍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고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개 대언자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말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피조된 하나님일 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고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꼭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둘 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다 이거죠.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을 믿고 섬기는 거냐 이 말입니다. 둘 다 했으니까 둘이면 그럼 또 성령까지 하면 셋이죠. 그러면 다신교 우리는 다신론을 믿고 있느냐? 이게 무슬림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오늘 현대 기독교를 비난하는 주된 비난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삼신론을 믿고 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한 주이시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한 하나님이란 말은 이 셋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성경신자들이 믿는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한 하나님 믿습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다 이거죠.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이걸 자신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불신하는 무리들이 교묘하게 자꾸 자기들은 유일신을 믿고 우리는 이 다신론을 믿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럼 또 말 못해서 꼼짝 못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의 확신의 모든 부유함이 이르며 여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삼일체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 세 분은 또 이 세 분은 뭐다? 하나이시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언가가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한 하나님이에요. 이 한 하나님. 우리 주는 한 하나님이다. 그죠? 한 하나님을 믿는다. 한 주 한 하나님. 이것은 바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기독교는 셋이 하나이신 하나를 믿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처음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 이 첫 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록함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자, 요한일서 본문으로 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요한은 자신이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어떤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살펴보고 만져본 것은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다 말이죠.
처음에 있었던 것, 즉 처음부터 계셨던 것은 원자나 중성자나 전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보거나 만지거나 그 속에 있던 소위 말하는 성물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보고 들었던 것, 만졌던 것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전체 물리학자들이 추측해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 있었던 것,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고 어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무기물이 아니고 무기물 덩어리도 아니고 거대한 블랙홀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뭐냐 이거죠. 맨 처음에 존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맨 처음에 존재한 건 무엇이었을까? 우주의 기원과 생명체의 기원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예선이들에게 성경은 단순 명료하게 답을 줍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처음에 존재했던 것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존재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은 생물에서 발생한다는 생물 속생설은 상식입니다.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생물 속생설은 이 생물학계에서도 상식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은 말씀이며 모든 존재의 기원은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각과 죽은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그 존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기원을 알고 있다 이거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유물론이나 진화로 인한 헛된 상상이고 거짓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존재한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깊음과 어둠과 물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봤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고 증언한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씨로 불리시며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로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처음부터란 말은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입니다. 처음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처음입니다. 그분이 처음이시라면 하나님보다 앞선 분이나 그 이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처음이라 했으니까 그 앞에 뭐 있으면 처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선행, 예수님보다 더 앞선 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처음이시니까. 잠언 8장 22절 23절 미가서 5장 2절 잠언 8장 22절 23절 잠언 8장 22절 23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여기다 언더라인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있은 일을 내가 세워줬노라. 예수님 역사의 중간에 창조되었거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뒤로 쫙 넘깁니다. 요나서 뒤에 미가서 5장 2절 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의 나아감은 예수로서 베들레헴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감은 말이죠. 옛적부터 있었으며 그 옛적이 언제라고요?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처음에 처음부터란 말은 예수님이 처음이시란 뜻입니다. 처음, the first, the 시작, the beginning,
the first나 the beginning이란 말은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 이사야 41장 27절, 44장 6절, 48장 12절, 이사야서 계속 41장부터 뒤로 넘깁니다. 이사야 41장 27절.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우리 처음이신 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높임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the first입니다. 그냥 the first이에요. 그렇죠? 처음이신 이가 the first shall say to Zion. the first가 자이온에게 시온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처음이신 이가 처음이 뭐 the first가 말했다 이거야.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 말씀이 계셨다고. 그 말씀이신 분이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했는데 구약 성경에 계시된 처음이신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은 the first, 이 처음은 주님을 계시하는 칭호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 뒤로 합니다. 44장 6절,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I am the first, I am the last. 내가 I am the first, 나는 처음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는 처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48장 12절, 뒤로 넘겨 48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이신 분, 즉 만군의 주가 누구인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이사야 44장 6절, 48장 11절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계시록 20장 13절에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그 처음과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이시고 시작이신 분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모세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건 모세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못했다 이거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어떤 선지자 대언자도 이걸 못했어요. 근데 요한은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만졌다요. 우리는 한 명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다 그랬죠. 엄청난 말입니다. 사도들이 다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애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듣고 보고 만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짝을 만진 게 아니다 말입니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시를 통해서 영안에서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생활하면서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받은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셨습니다. 요한이 영안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이셨고 요한과 사도들은 제자들은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 즉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자기 위에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분께서 육체로 오실 때 그분의 생명은 피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고 피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두 구절 좀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자,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오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 자체가 생명 그 자체이신 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단 말이죠. 사람이 되셔서 오실 때 당연히 살과 피를 취하신 거죠. 생명이신 분이 육체가 되셨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단 말이죠. 레기 17장 11절.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레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했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다 이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통치자이신 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그 피였다 이 말입니다. 그 피. 예수님이 생명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셔버리니까 이 사람 속에 그 생명을 어떻게 갈무려야 되는 거죠? 자기 몸속에 그 피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분께서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통치자이신 분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시니까 육체가 되셔버리는 바람에 그 생명이 어디다 다 있는 거죠? 그 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실 때 그분은 그 생명을 하늘에다 두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 속에다 담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하늘에 두고 온 게 아니에요. 그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속에 뭐 있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분 안에 뭐가 있었죠? 피가 있었던 거죠.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생명,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이 피는 예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가서 좀 더 다룹시다. 요한일서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자, 보세요. 처음에 계셨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영 안에서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로 현현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형체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살과 피를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히 동일한 이 형체, 동일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줄은 뭐 처음에 계셨던 말씀,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인 줄은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육체 안에. 그럼 그 생명이신 그 생명 어디 있는 거죠? 육체 속에 있는 거죠.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 속에 뭘로? 피에 있단 말이죠.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증언하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이시고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뒤로 와서 20절. 요한일서 5장 11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어떻게 주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생명은 아들 안에 있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말씀대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20절. 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했죠. 영원한 생명이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내놓습니까? 피를 쏟는 거죠. 자기 몸속에 있던 그 피를 쏟는 거죠. 예수님이 내놓으신 자기 생명, 그 피 속에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을 쏟아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자기 생명을 준대. 피를 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생명을 줬대요. 생명을 줬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사도들은 그 생명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그것을 보고 만지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인데 나타나셨어요? 사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분이 영원한 처음부터 있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이분 안에 지금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보이는 것이 사도들이 주께 받은 직무인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거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가 그 생명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겁니다. 자, 이거까지 됐습니까? 자,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이 부름받은 날부터 부활해서 성천하신 그날까지 자신들의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듣고 자세히 살펴보고 만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과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권능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형체이신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 형체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에서 태어나셨어요. 전부터 계셨던 생명 말씀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태생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첫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잠든 자들 중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일서 다시 가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며 그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밝히 드러냈죠. 밝히 증언하는 것은 너희 또한 우리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며 그 우리 아들 예수로 함께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 증언한 것은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고 믿게 되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믿게 되면 너희 또한 우리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대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 증언의 목적은 교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아야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 성도의 모든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이 말입니다. 이 교제는 주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94편 20절에 시편 94편 20절에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당연히 못 갖죠. 불법을 꾀하는 자, 불법의 왕자는 주와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그 희생물로 마귀들과 교제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기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건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린 희생물로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 성령의 교제, 빛 가운데서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밝히 드러내므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하는데, 이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고 그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 그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복음 안에서 교제, 빛 가운데 교제, 성례의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교제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신부로, 보스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너희에게 알려줬다. 알려줬다.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그것은 교제를 위한 겁니다. 우린 주님과 동료 형제고 동료 군사고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친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교제의 관계입니다. 우린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는 가장 깊은 교제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고 그분에게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영적 교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 또한 우리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밝히 드러냈다. 이 교제는 어떤 교제냐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제는 이 교제해야 됩니다. 은밀한 뒷거래가 아니라 이 교제해야 돼요. 자, 다음 성경에 또 있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바로 또 한 절 바로 뒤에 4절에 또 나오는 데가 뭐냐면, 요한 1장 4절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서는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 4절에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죠. 계속 이제 성경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5절에도 우리가 이것 밝히 드리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렇게 계속 쭉쭉 나오죠. 요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3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4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약간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서 요한일서 한 번에 한 주에 무조건 한 번씩은 읽어와야 됩니다. 3절까지밖에 안 한다고 3절까지 읽어오지 말고 다 읽어오라고 5장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5장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요한일서를 몇 번 할지 뭐 최소한 20-30번 읽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20강을 하게 되면 20번 읽는 거고 30강을 하면 30번 읽는 건데 요한일서 그만큼 가지는 않겠지만 한 10강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10번 읽는다 이 말입니다.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장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절까지 하겠구나 생각하고 달랑 7절만 읽어오시면 안 되고 5장까지 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훈련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결합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듣는 귀가 복되고 또 깨닫는 마음에 복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목과 같이 그렇게 평생처럼 간직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고 흘려 보내지 않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권능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차고 넘치는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